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지송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영교회는요 레위기 풍년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우리 하고 있는 지금 큐티 오늘 그러니까 지난 주까지가 이제 레위기였고요. 큐티 본문이. 그리고 당연히 새벽 설교도 레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중등부를 섬겨 주시는 노태현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명설교를 레위기로 또 해 주셨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돌려보기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또 매주일 저희 바이블 칼리지 하고 있잖아요. 한영대학의 또 최고의 스타 강사, 일타 강사 전치상 목사님이 또 레위기를 진행하고 계세요. 아무튼 지금 레위기 홍수고요. 레위기 붐인데 굳이 제가 또 숟가락을 하나 얹어가지고 레위기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새벽 설교 때 이제 다뤘던 본문인데요. 그때는 좀 전체적인 내용을 다뤘고 오늘은 그 중에 좀 꽂힌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레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레위기는 중요한 책이에요. 목사님 당연하죠. 성경책인데 모든 성경책이 중요하죠. 근데 레위기는 유독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5권이 있죠. 뭐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5권 중에 레위기가요 가운데 들어가요. 율법의 중심, 중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데 중앙축을 다루고 있는데 그 레위기 중에서 또 중앙에 해당되는 게 레위기 16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왜 중요하냐? 오늘의 16장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의 해결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 문제가 죄인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레위기 16장 본문이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키워드를 뽑아보자면요, 죽음과 재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재물, 그 중에서도 염소 2마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짚고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염소 2마리를 일단 사용하는 거예요. 염소 2마리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염소 2마리 중에 일단 한 마리는요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 피를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은 그 한 마리 있잖아요, 그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보내는데 여기서 아사셀이라는 이 이상한 이름이 해석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2가지로 압축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광야에 살고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라는 말은 귀신에게로 던져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광야는 마치 귀신이 살고 있는 땅처럼 죽음의 땅, 인간이 접근하기에 너무 먼 땅, 혹은 죄의 근원이 되는 땅, 그런 의미에서 아사셀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 염소 한 마리가 아사셀의 땅에 보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염소는 결국 죽음의 땅에 던져짐으로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걸 속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속죄 중에서 더 중요해지는 건 속죄 제물인 겁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아무 죄가 없는 제물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음으로 죄가 해결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속죄하는 날, 죄를 씻는 날, 속죄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속죄일이란 말을 조금 더 우리에게 편하게 바꿔보자면 대청소하는 날이라는 개념이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청소의 규모가 좀 큰 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청소하는 날이 속죄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라는 건 평상시에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막, 이스라엘의 진영 한 가운데 있었던 그 성막을 청소하는 일, 그게 대청소였던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게 이스라엘이 성막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날마다 해결하는 장소, 죄를 없애고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던 임재의 장소가 저 성막인데요, 저 성막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날 청소하는 겁니다. 근데 청소를 어떻게 해요? 속죄 제물인 염소를 죽여서 저 성막에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부가 누구죠? 그 청소부가 아론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인 대제사장 아론이 되는 겁니다. 저 아론이 저 속죄소를 청소하는데 단계가 있어요. 다음 걸로 넘겨주실까요? 청소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청소를 어디부터 하냐면 가장 오른쪽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는 공간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방, 중간 방을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제단이 있는, 불태우는, 동물을 불태우는 저 제단을 피로 씻고 뿌리고 닦는 겁니다. 그렇게 대청소를 하고요. 저 방향이 사실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마지막에 광야에까지, 완전 바깥에 있는 광야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속죄일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아론이 1년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이 속죄일, 대청소의 날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의 공간인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평소에 아론이 입었던 옷이요, 뭐냐면 화려한 제사장의 옷인데 그 옷을 벗어요. 그리고 그냥 하얀 못이 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겸비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목욕까지 한 다음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소 복장이 되는 거죠. 그 옷을 입고 아까 그림에서 본 지성소부터, 가장 안쪽에 있는 방부터 청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다른 말로 하면요, 용서의 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담겨 있는 그 받침대 같은 게 있는데 그 위를 덮고 있는 또 뚜껑이 있어요. 그게 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방이죠. 근데 이름은 용서의 방인데 사실은 좀 무서운 방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평상시에도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아론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은 죽음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전제되는 방이에요. 까딱하면 죽어요. 왜 죽냐면 인간의 민낯, 인간의 그냥 아무것도 덮이지 않는 민낯, 그 죄된 본성이 드러나 버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바로 척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방에 지금 아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방비책으로 뭘 하냐면 그 방에 들어갈 때 향을 피워요. 그래서 구름을 막 만들어내고요. 구름처럼 피어난 그 연기에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눈을 가려서 그 방에 들어가도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 방을 씻겨내는 겁니다. 이게 아론이 했던 첫 번째 청소, 그 가장 중요한 지성소 공간을 씻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죄를 씻는다,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건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나 살렸지, 예수님의 피가 내 죄 다 씻겼잖아, 나는 이제 살았어, 내 죄 모든 거 해결됐어 라고 가볍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말해봤자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 용서라는 것, 죄를 씻는다는 건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지 죄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당해요? 내가 아닌 또 다른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내가 용서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어디 가서 난 용서받았어요,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저는 거듭났어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누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걸 평생 짊어지고 사셔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무거움이 우리의 죄 용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용서의 은혜의 무거움을 경험한 아론은 그 가장 깊숙했던 용서의 방, 죽음의 방에서 나와서 계속 청소를 해요. 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아까 그림에서 봤던 중간방 청소하고요, 나아가면 바깥에 있는 제단, 동물을 잡던 그 제단에 피 뿌리고 피로 닦으면서 죄를 해결하고 청소를 마쳤습니다. 이게 아론이 감당했던 청소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절차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제가 지금 쭉 설명했던 3단계 청소, 그게 지금 무슨 청소를 한 거예요? 지성소, 회막, 제단을 속죄한 겁니다. 청소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남아 있어요? 아까 2마리 염소 중에 하나 남겨놨던 그 아사셀 염소, 살아있는 염소, 아직 죽지 않은 그 살아있는 염소를 가지고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은 모든 청소를 마쳤어요. 근데 아론이 그 청소를 하면서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여러분 청소 해보셨나요? 집 청소 하세요? 아니 방 청소 하세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 다리 다쳐가지고 한동안 집을 비웠을 때 제 방에 갔는데 정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그 먼지를 청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제 안에 먼지가 묻어요. 아론은 1년 동안 쌓여있던 이스라엘 전체의 그 죄악을 자기가 짊어진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그 죄의 찌꺼기, 먼지가 다 모여 있었잖아요, 아론에게. 근데 아론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아무 죄 없는 염소에게 넘기는 겁니다. 염소에게 모든 죄를 넘겨요. 그게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이 지금 뭐 한다고요? 아무 죄 없는 그냥 착하고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인 염소에게 자신의 모든 죄악과 이스라엘 죄악을 두 손을 고이 얹어서 염소에게 넘긴다고요. 여러분, 아론이 염소의 머리 안수할 때 염소한테 미안했을까요? 안 미안했을까요? 안 미안했다면 사람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미안함의 마음으로 안수했을 겁니다. 미안함을 넘어서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왜요? 죄를 다루고 있고요, 죽음을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안수하는 행위가 뭐예요? 이 염소를 죽음으로 넘기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다른 존재에게 넘기는 일을 아론이 하기 때문에 아론은 이때 그냥 상징적으로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상징적으로 죽음을 넘기는 게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생명에게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음을 넘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염소를 죽이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론이 모든 정결 의식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 염소가 광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일은요, 아론이 하지 않아요. 누가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름 없는, 아무런 이름 없는 미리 준비된 한 사람, 성경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이 염소 데리고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21절을요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제가 이 레위기 본문 중에 꽂혔던 건 바로 여기입니다. 미리 정한 사람, 이름 없는 그 한 사람한테 광야로 가는 책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요? 염소를 데리고. 아론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이 사람의 임무가 뭐예요? 염소를 데리고 가는 건데, 광야로 가는 건데,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이고 심지어 귀신이 살고 있다고 소문이 난 땅이라고요. 가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의 미지의 땅, 그 땅을 가야 돼요. 성소 진영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땅으로 보내지는 거라고요. 이걸 하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교회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줄 때는 좀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교회 와도 별로 안 괜찮아요. 그냥 교회 오면 그래도 숨통 좀 트이고 대화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좀 바라봐주고 내 얘기 들어주고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은혜가 있고. 근데 아주 대조적으로 그냥 이 교회 공간을 벗어나면 마치 성막 진영 같은 교회를 벗어나서 막막하고 삭막하고 쌀벌하고 있는 그대로 그 전쟁이고 경쟁인 치열한 세상으로 가면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광야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만큼 그 당시의 광야는 분리된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공간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이 성경, 이 레위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이 레위기를 읽었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바벨론이란 땅에서 자기들이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이 레위기를 읽었다고요. 그때 이 레위기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치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떠나는 그 한 사람의 심정이 자기들의 심정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아무도 없이 버려진 것 같은 자신들, 그 마음으로 레위기를 읽었다고요. 그리고 그 레위기를 읽는 첫 번째 독자들에게는 광야가 자신들의 현실이었고 자기들이 서 있는 위치였어요. 죄에 노예된 상태, 죽음에 끌려다니는 상태,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존재가 자기들이었고 광야였고 성경을 읽는 자신들의 현실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현실도 광야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도 솔직히 광야 통과 중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던 적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건 없건, 좋은 직장이 확보되었건 그렇지 않건, 좋은 학교를 나왔건 나오지 않았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광야 같은 인생, 삶이라는 현장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던져진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 없는 이 한 사람, 갑자기 염소 데리고 광야로 가야 되는 이 사람 억울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지금 속죄의 책무를 맡았으니까 레위인이었을 텐데요, 아마 순번제로 돌렸을 거예요. 광야로 가야 되는, 염소 데리고 나가는 이 가장 안 좋은 보직은 제비 뽑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첨된 거죠. 최악의 격오지로 근무지가 발령난 거예요. 우리로 치면 강원도 최전방 철책선에 가까운 외딴 곳에 근무해야 되게 된 거죠.
진짜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임무가 뭐냐면요, 이 염소를 데리고 진영에서 최대한 멀리 가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광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이 염소를 이 책무를 맡은 사람을 대동해서 보내지 않고, 이게 너무 짜증나는 일이니까 염소 너 혼자 가 이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염소가 잘 가다가 갑자기 집이 그립고 사람이 그리워서 얘가 방향 틀어가지고 진영 쪽으로 걸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1년 동안 대청소하고 생명 피 흘려가지고 겨우겨우 죄를 씻었던 그 대속죄일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데, 염소가 가다가 방향 틀어서 진영으로 들어온다? 진영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시 잿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 이 잿덩이는 최대한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붙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억울하지만 이 염소를 데리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끝 낭떠러지까지 가서 이 염소를 밀어버려야 돼요. 확실히 죽이고 와야 돼요. 이게 이 임무를 맡은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가서, 그 광야 가기 싫은 광야에 가서 죽음에 관여하고 그리고 나서 혼자가 돼서 광야로 돌아왔을 이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 무슨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염소를 데리고 가다가, 광야를 가다가 짐승을 만나거나 도적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죽고 염소도 죽고. 그리고 무사히 다 통과해서 끝까지 간다 쳐도 염소 죽인 다음에는 또 혼자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심정은 이런 걸걸요. 진짜 짜증난다. 그리고 혹시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왜 내가 굳이 이 일을 당해야 돼? 의심, 염려, 억울함, 짜증 가득한 심정으로 광야의 길을 갔다가 돌아와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한 이 사람의 원형이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100살이 돼서 얻은 아들을 번제물, 제물로 불태워서 바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도저히 납득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떠밀리듯이 이 제물이 될 아들을 데리고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정해진 산 꼭대기까지 오르는 길이 광야를 통과하는 길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이름 없이 염소 데리고 광야 끝까지 가야 했던 사람처럼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야 했던 거예요. 또 한 사람 찾아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억울했을 것 같은 한 사람,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말에 너무도 비통하고 어이가 없었겠지만, 여기 신약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도 만만치 않게 어이가 없이 억울했을 거예요. 왜요? 그냥 길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죄인 대신 자기 보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해골, 죽음의 언덕 그 끝까지 올라가라는 거죠. 엄청 짜증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산 꼭대기 끝까지 가야 했고 시몬도 언덕 끝까지 가야 했어요. 누구랑요? 제물이랑. 아브라함은 제물인 아들, 시몬은 제물이 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요, 자기 원함으로 시작된 길은 아니었지만 이 광야 길을 끝까지 가면 무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척박한 땅을, 인생이라는 그냥 이 과정을
내가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냥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 끝까지 가면 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죽지 않고요,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데리고 갔던 재물이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잡으려고 데려갔지만 아들 안 죽고요, 한 산에 예비하셨던 순양, 다른 번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양이 대신 죽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시몬도 그 언덕 끝까지 올라갔더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죄를 지은 당사자인 우리가 죽지 않고 죄 없는 재물이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그 재물과 함께 광야길을 끝까지 통과하는 겁니다. 끝까지 통과하면 나의 죽음이 아니고 재물의 죽음을 보고 그 재물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이 광야 같은 시간 끝까지 통과하면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사실 가는 겁니다. 단 하나의 이유예요. 신앙생활하는 이유,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신앙생활하면 오늘 내 삶에서 급격한 변화와 어떤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름 없는 한 사람처럼 그냥 끝까지 빈손으로 갔다가 끝까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의 반복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유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광야에 던져진 염소, 그 염소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참해지지 않고 비참해질지라도 그 끝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소망, 그 약속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 광야에 던져진 염소 때문에 나 살았네. 내 인생 광야 같은데 너무 힘든데 그 염소 때문에 나 살았네, 예수님 때문에 나 살았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요, 광야에 던져진 게 나만이 아니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그냥 너 하나 건졌으니까 이제 너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너 사랑해, 너 이제 힘내, 울지 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가 뭐죠? 또 다른 누군가도 여전히 광야에 던져져서 그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그 길 끝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걸 말해주라고. 그러니 우리 광야에 던져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또 다른 광야에 던져진 자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되게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별세라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우리 그때 되게 힘들어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광야 다 통과한 것처럼 이미 잊혀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광야길을 다시 봐야죠. 우리 지금 청빙하고 있고요, 또 청빙 잘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동역 형제와 은혜자매는 여전히 남겨진 광야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픔의 시기에 같이 기도했잖아요. 같이 계속 기도하겠다고. 우리에게 남겨진 그 광야의 길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는요, 이 시간 실시간으로 죽음을 목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유튜브 검색만 하면 미사일이 날아가고 죽는 현장이 보여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유튜브 창에, 네이버 창에 검색하는 빈도가 확실히 떨어졌죠? 아니에요? 아니라면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여전히 죽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크라이나 땅은 광야라고요. 근데 그냥 그들만 그 땅 통과하라고 보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가 아니라고요. 그 땅을 지금도 예수님이 통과하고 계시고 그 죽음의 땅도 부활의 생명으로 바뀔 거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우크라이나 땅에 던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들을 하려고 해요. 청년부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수제 작업해가지고 수세미 만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색깔 국기 파란색, 노란색으로 만들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도와주시고 있고, 그거 팔 거예요. 비싸게. 예. 그래서 판 돈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 작지만 최선으로 우크라이나와 함께 광야를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요즘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 장애인들이 지하철 시민들 타는 사람 좀 불편하게 하면서 시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요즘 조금 작은 장애를 가지고 살잖아요. 굳이 범주로 치면 이제 장애죠. 근데 이렇게 사니까요, 뭘 보게 되냐면요, 제가 수술하고 초반에는 휠체어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휠체어 탈 때 저거 전동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타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섰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잘 돼 있다라고 제가 알았고 그렇게 보였는데, 실제 그래요, 현실이. 근데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이 휠체어 가지고 장애인이 혼자 이동을 한다? 여전히 제약이 많고요. 일반 택시 트렁크에는 휠체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혼자서 이동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지만 그 공간 앞에도 휠체어가 넘기는 좀 버거운 턱들이 존재해요. 뭐가 있다고요? 이런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장애인들이 이동이 불편하다, 이동권 이거 확보해 달라고만 외친 게 아니에요. 이동이 불편하면 바로 이어서 뭐가 벌어지죠? 교육받을 제약,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심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이동하는 거 불편하고 교육도 더디 받고요. 나아가면 생존의 위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존의 위험 앞에서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좀 봐달라고 외친 거예요. 자기들 진짜 광야에 있다라고 소리 높인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뭘 요구하죠? 광야에 있는 건 알겠는데 좀 부드럽게 말해줄 수 없어요? 좀 젠틀하게, 부드러운 태도, 온화한 매너를 가지고 말하면 우리가 들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 척박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매너와 온화함과 부드러움까지 요구합니까? 그들의 태도가 투박하고 좀 거칠 수 있지만 본질은 자기들을 봐달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그들. 그런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어쩌면 광야를 통과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광야에 놓인 이들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공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광야를 통과 중인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이 한숨과 눈물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이 한숨과 눈물을 십자가라는 재료로 삼으셔서 부활을 만들어내십니다. 광야 끝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고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 그 은혜의 소망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시되 가는 길 동안 나만 힘들고 나만 짜증난다가 아니라 옆에 그 길 광야에 놓인 또 다른 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광야에 던져진 염소, 광야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빚으셔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사순절과 같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대신 던져지신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피가 나를 위해서만 뿌려진 게 아니라 여전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뿌려졌음을 기억하고, 이 피를 통해 나와 너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만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만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대신에 광야에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광야 끝에서 떨어져 죽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으로 인해 다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나의 고통, 나의 고난, 나의 광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옮길 때 그 자리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들이 놓인 그 광야의 자리로 다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진정으로 광야에서 생명을 얻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의 보혈 때문에, 주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여전히 광야라는 시간을 통과하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난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덮으려 할 때 우리의 눈을 주님 다시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두게 하소서. 그들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다시 고백함으로 진실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십시오. 광야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 우리를 다시 광야의 자리에 놓게 하시고 그 광야의 자리에서 생명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깨끗함을 입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와 이 깨끗함을 가지고 여전히 부정과 더러움에 덮여있는 광야의 땅의 노인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 옮기게 하시고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다시 주의 생명, 부활의 참된 의미와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